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는 지혜와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하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병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에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아멘. 광복절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또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강원도로 이동하셔서 1박 2일 또 2박 3일 MT를 가신 목장들이 몇 군데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어제까지도 얘기했지만 스가랴는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모두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걸 주변 나라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사실은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또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동맹국도 없었고 또 그들을 집어삼키겠다는 열강의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았기 때문에, 강하고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에든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주변 나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두로죠. 두로. 일전에도 스가랴서 말씀 나눌 때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가 고대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보다 약간 위쪽 레바논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고대로부터 아주 견고한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지어져서 이 두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무역으로, 지중해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나라라 얼마나 부자였는지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먼지가 폴쏙폴쏙 일어나는데 그게 먼지가 아니고 은가루이고 또 거리에 진흙같이 흙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니까 번쩍번쩍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의 높은 요새를 쌓아놓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여기 두로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벗겨질 지경이었다. 강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뙤양볕에 고생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총공격을 개시하라 그래서 이 내륙에 있었던 두로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 길로 두로 사람들은 이 지중해 바다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이전보다 더 화려한 요새를 짓고 버텼어요.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전한 섬 지역에서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이 두로성을 무너뜨린 나라가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도전을 할 때의 일이죠. 알렉산더가 이 두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고대의 이야기를 듣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가운데 직접 여기로 시차를 나갑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로를 무찌르려면 배를 타고 나가서 두로와 싸워야 하는데 두로는 이 바다 사람들 아예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도저히 해군력이 안 되는 거야. 알렉산더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알렉산더가 유명한 명령을 내리죠. 저 바다를 메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메웠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던 이 지중해 땅 안에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었던 먼저 무너뜨린 요새의 그 잔해의 더미들을 바다에 던져서 간척 사업을 일으킵니다. 3년에 걸쳐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섬까지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오늘 딱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무너졌던 원래 두로성의 그 잔해를 바다에 다 집어 던져서 결국은 두로가 함락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혜의 요새라고 여겼던 두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강력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쌓아올린 업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민족이었겠죠. 굉장히 약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2000년을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 지역에서 아주 득이양양하잖아요. 뭐 전쟁을 거의 깡패 수준으로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은 듭니다. 그들의 전쟁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허락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휴가철이라 재미있게 놀기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되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성도들과 같이 MT 가서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노는 거, 글쎄요, 재미가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분의 눈 밖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라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가 나라로서 존립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그 당시에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든 소련에게 먹히든 중국에게 먹히든 어느 나라에 편협돼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나라들도, 조선도 고려도 또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가 망할 듯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이 아시아권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나라가 수립되기까지, 정부가 세워지고 나라로 반포되기까지, 유엔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국 현대사가 참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지켰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나라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늘 지켜봐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것들 즐기면서 좀 여유 있게 나이스하게 두로 성처럼 내 성을 좀 쌓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는 순간부터는 저주입니다. 난공불락의 두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세우셨지만,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웠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가하시는 우리 목장 MT 가신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주일에 예배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자리들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강하고
크고 강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강력한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지 안 하는지 돌아봅니다. 은혜로 세워진 나라 끝까지 기도하며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